기다림이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코로나와 지루한 정말 전쟁과 같은 방역의 시간들을 보내며 그저 코로나가 가라앉기를 또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우리의 이 기다림은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코로나만이 아니죠.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언제나 기다림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기다림을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합니다. 덜 지루하게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명확한 이 시간이나 또 목표를 알면 덜 지루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뭔가 하면 은행에 나와 있는 이 번호표입니다. 순서표. 그거 있으면 몇 번 남았구나 하는 걸 바라보며 좀 덜 지루해한다고 그러고요. 요즘은 버스도 보면 오는 시간이 알려주죠. 몇 분 후에 도착. 그거 보면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기다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요. 또 기다리는 시간에 뭔가 주의를 끄는 다른 것들이 있으면 또 기다림이 좀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미국의 휴스턴 공항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 휴스턴 공항에는 이 물건을 찾는 이 대기 시간이 길어서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항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면 이 물건을 찾는 시간을 줄이는 데 노력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찾는 데와 사람이 나오는 데의 이 출구를 멀리 띄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출구에 나와서 바로 물건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구에서 나와서 물건을 찾는 데까지 걸어가게 했다는 거죠.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다가 출구를 옮겨놨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일 때문에 불만이 거의 사라졌다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10분을 기다리는 것은 짜증나는데 10분을 걸어가는 것은 그런 대로 할 만했다 하는 겁니다. 혹은 예상보다 기다림이 빨리 끝나면 결과적으로 지루했던 경험이 상쇄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놀이동산인데요.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기구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표시해 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실제 시간보다 길게 표시한다고 합니다. 1시간 기다릴 줄 알았는데 30분 만에 타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 것이죠. 물론 이런 방법들이 이제 기다림을 좀 덜 지루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다림을 좋게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림이라는 것은 불편하고 또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림이 복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 26절이지만 이제 사실은 전체 30장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30장 전체의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8절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다리면 기다림보다 더 좋은 뭔가가 내게 주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다릅니다. 히브리에 보면 복을 나타내는 단어가 대체로 두 개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이 이제 바루크라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게 복이잖아요. 복. 그게 바루크의 복입니다. 어떤 것을 받고 소유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쉬레라는 복인데요. 이 아쉬레는 누림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루크는 뭔가 좋은 것이 생겨서 느끼는 복이라면 아쉬레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이 바루크는 소유와 관계된 복이고 아쉬레는 상태와 관계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루크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진수성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불행한 사람이 있고 라면을 먹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아슈레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게 아슈레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나 성취하는 것과 상관없는 복이 아슈레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슈레의 복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루크의 복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복이 바루크이고요. 아슈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해야 누릴 수 있는 복이지요. 아슈레의 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복이 바로 아슈레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아슈레의 복에는 따르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도 아슈레의 복입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들이 누리는 복이 있다. 기다림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뭘까? 기다리는 것이 왜 복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30장 전체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히스기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큰 공격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이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그들의 도움으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도움이 될 줄 알고 애굽을 향해 손을 뻗은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진 말씀을 계속 보면 8절부터 17절까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들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서판에 기록해서 말로 글로 남겨서 후세에 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적어놨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보게 해라. 니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것은 보이지 말라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것만 받겠다. 그 외에 다른 얘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 말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잘못했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냥 잘한다, 좋다, 괜찮다 이런 얘기만 해라. 이렇게 선지자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들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담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아낌없이 부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말을 타고 도망가듯이 애굽을 찾아갔으니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남는 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급하게 애굽을 찾아간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믿으라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말을 타고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라고, 도망가 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사야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이 7장 9절 말씀인데요. 7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굳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굳게 서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다 하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우리는 믿음 그러면 흔히 구원받는 조건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믿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믿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이 기다리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나 평가하며 채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린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나는 내가 딱 3번만 참고 기다려 줄게. 마음 넓게 써서 내가 10번만 기다려 줄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죠. 벼르고 있는 겁니다. 그죠? 3번 지나면, 10번 지나면 내가 너를 혼내주겠다. 벼르는 마음이죠. 기다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벼르는 게 아니라 기다리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도 그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에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가뭄과 기근 속에서 고통받을 때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당장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흔히 우리가 이걸 탕자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들이 떠난다고 할 때 말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가 나가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사실 아버지는 뻔히 알 수 있거든요. 나가봐야 생고생하고 다 날리고 돌아올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뻔히 알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먼 나라에 가서 고생할 때 당장 쫓아가서 구해줄 수도 있지만 참고 기다립니다. 아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세월 한결같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도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와 긍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도우기 위해 일어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은혜와 긍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기다리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다리심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이 만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어진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저 한숨만 쉬고 그냥 앉아 있어라, 기다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민거리, 아픔과 두려움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함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은혜와 긍휼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통곡이 기도로 그쳐지게 하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러기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약속합니다. 21절에 보면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본문에 보면 스승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말소리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약속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다리며 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기다림은 그저 막연히 앉아 있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우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다른 것들,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나가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결한 물건은 한마디로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물과 쓰레기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없지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이 관심 가지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내 삶에서 나가라고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기름진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또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의 위협이 되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요즘같이 세상이 두려움과 염려로 또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
교회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그들은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다 똑같은 교회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더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이런 핍박을 왜 그냥 두고 계시는지, 혹은 왜 교회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다리시며 긍휼로 우리를 위해 일어나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삶이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서신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위기는 우리의 회개를 위함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멈춰진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되죠. 아무런 제약 없이 예배 드릴 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배를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않은 나의 예배를 거절하시는 것은 아니신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지, 혹시 그렇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또 진실하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날 수 없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그동안 나에게 교회와 성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돌봄과 섬김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생각으로는 섬기는 반쪽짜리 사랑, 반쪽짜리 섬김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겨야 할 교우들을 미움의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혹은 무관심의 마음으로 바라본 것은 아닌지, 그저 형식적인 사랑과 교제이기에 하나님이 아예 막아버리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주일에 그저 교회 한번 나오는 거, 그걸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 착각한 것은 아닌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관심은 온갖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즐거움에 가 있으면서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기만 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진실되게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힘도 되지 못하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이웃을 위한 교회로 살아왔는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욕만 먹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새롭게 변화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제대로 기다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일어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앞에, 끝이 보이지 않는 오늘의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그를 기다리는 자는 행복하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두려움과 염려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은혜와 긍휼로 일어서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